오늘은 6월 9일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앞으로 이렇게 살라. 이 말씀이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11절에 보면 도피성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이동인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도성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내 영이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 전에는 세상의 법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법도 지키고 세상 논리대로도 사는 거겠지만 하나님과 세상과 상충되고 충돌되어지면 반드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리라. 도피성 얘기를 하십니다. 도피성은 6개를 만드는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3개, 요단강 저쪽에 3개 이렇게 3개, 6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그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갖고 누가 내 가족을 죽이면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피의자를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높은 데서 뭐 우리 같은 경우 사진을 찍다가 같이 사진을 찍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돌다가 툭 친 거야. 그 떨어져 죽을 수 있잖아요. 고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건 법적으로 처벌이 지금은 되지만 그 당시에는 무조건 내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도망가면 아무도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든 거예요. 세상의 법과는 정말 다른 법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이 모르고 죽인 정말로 이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속성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며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도피성은 나중에 신약에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게 핵심이에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아무리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고의적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질렀다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산다. 죄인이지만 산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혼이 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이에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고의적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살인이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백성들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린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또한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타국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류하는 사람은 잠시 이스라엘에 여행 온 사람들, 여행객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와갖고 이런 사고를 벌였으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오늘날 이런 거겠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로 실수로, 정말로 우연히 사람을 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술에 취해서 누가 누워있는데 모르고 칠 수 있잖아요. 그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얼마나 억울해. 이럴 때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타국인이든 거류민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도 하나님을 따라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빛과 소금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며,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9절이에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자, 이번에는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르고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했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라. 그 살인한 자를 죽여라. 심판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타국인들도 거류민들도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들을 이 악한 사람들은 일부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일부러 죽여? 그 사람도 죽여라. 심판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인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또한 이 생명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20절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앞에 일부러 죽인 사람은 심판하라, 죽여라라고 말했는데 이 살인자들이 왜 죽어야 되냐면 그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만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 뭘 던져서 죽이면 그 사람 죽여라 이거. 미워서 죽였다 이거. 미워서. 살인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죽인다. 또 하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다. 악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갑자기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아씨, 내가 오늘 사람 죽일까? 그리고 죽이는 경우 있잖아요, 요즘.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싶은 악의.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네. 나 오늘 누구한테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 어깨를 쳤네? 때리는 거죠. 악의. 그리고 미움. 악의와 미움이 살인의 원초적인 본능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10계명을 얘기할 때 10계명의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살인의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미움.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살인죄를 지고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를 미워해, 누군가를 싫어해, 당신은 살인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잖아요. 누군가를 싫어하잖아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진 않지만 말투가 날카로워.
그 사람에게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심령을 괴롭게 해. 행동이 그래. 여러분들은 매일 살인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살인죄를 지면 어떻게 알아? 심판받는다. 내가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에 불화들이 있어. 남편과 아내가 불화해.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왜 원수처럼 지냅니까?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미워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변할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똑같이 반응하니까 똑같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미워할 일을 뭘 했어요? 아니, 만약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떳떳합니까? 늘 거룩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가나안 백성처럼, 성도들처럼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